제가 옛날에 독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관광을 하고 있다가 미술관이 있어서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작품들을 감상한 적이 있는데, 그 작품 중에서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배경은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밭이 있고 그 밭에서 일하는 행복하게 보이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옆에 아기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유모차에 태워서 아기가 잠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잠자고 있던 이 아기가 배가 고파서 앙 하고 울면서 깹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덥석 안고 이제 젖을 먹이는 거죠. 상상해 보시면 엄마는 그 아기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아기는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젖을 물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기 한번 보고 아내 한번 보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그것을 담은 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그림에 그린 화가라면 작품 제목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 작품의 제목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도 옛날엔 저랬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광경을 애써 다시 한번 회상해 보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를 요셉으로, 어머니를 마리아로 해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결혼을 앞둔 약혼을 한 부부가 있었을 것이고, 신혼으로서 아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믿음 좋은 가정을 이룬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질문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셉이나 마리아나 돈도 별로 없고 명성이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고 신분이 높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님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훌륭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마리아의 훌륭한 신앙.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참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는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너는 남자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크리스마스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의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다가 세례 요한과 마리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이 시간의 간격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기까지 400년, 4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예언자도 보내시지 않고 그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그 어떤 계시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에서 일어난 일은 마리아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간접적으로 누군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알려진 바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점점 불러오면 마리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쑥덕쑥덕 하지 않겠습니까? 야, 마리아 배 봤어? 배가 자꾸 나오더라. 시집도 안 갔는데 배가 나오다니.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만 마리아가 저럴 줄은 몰랐다. 그런 말들이 점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소문이 점점 퍼져서 마리아 귀에도 들어갔겠지요.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화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신한 것은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 너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너 참 그렇게 안 봤는데 나쁜 애구나. 아닙니다. 저는 진실만 말합니다. 성령께서 제게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얘 봐라, 얘 봐라. 눈빛 보니까 거짓말할 애도 아닌데 얘가 왜 이러나? 얘가 드디어 실성을 했나? 쑥덕쑥덕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까? 그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서름과 온갖 오해와 온갖 억측이 자기 주위에 그렇게 가득 찬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의 창가라고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부모를 통해서 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었다 하는 점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믿는,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을 믿는 그 신뢰가 너무너무 깊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온 천하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럼 호적을 하게 한다는 말은 가장인 남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고요. 그리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갔습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금 우리야 약혼을 안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반드시 약혼을 했지요. 지금 번역에는 약혼이고 그 전에 번역에는 정혼, 정할 정자를 써서 결정을 한 상태다. 혼인을 정혼이라고 했습니다. 약혼을 다 하고 약혼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나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함께 기거하는 동거를 하는 것이지요. 순서가 약혼, 6개월에서 1년 후에 결혼 예식, 결혼 예식 이후에 함께 동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언제입니까? 결혼 후에 동거할 때가 아니고요. 약혼식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부터 결혼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요셉과 사랑을 나누기도 전에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지금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나는 저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눈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저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누굽니까? 아기 아빠가 누굴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요셉이라면 세 가지 감정이 딱 떠올랐을 겁니다. 배신감, 의심, 분노. 그랬겠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사랑을 나눈 적이 없는데 약혼한 내 배우자가 될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이랬을 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당시 대부분의 남자들이 취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간음한 것입니다. 결혼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이 뭘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저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날로 마리아는 죽을 운명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상대방에게 모욕 주기 싫은 사람들은 조용하게 이혼 증서를 쓰는 겁니다. 약혼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거죠. 그리고 조용하게 공개적으로 창피당하기 전에 당신은 다른 남자한테 빨리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리아를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마리아가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고통, 그 마음의 답답한 마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보낸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마리아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년간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계시가 없다가 마리아 이야기를 들어서 얼핏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와서 함께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자, 요셉의 반응 24절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0년간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잠에서 깨서 개꿈인가?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더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확신하고는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호적을 하러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갑니다. 지금 기거하는 나사렛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 신고하러 가는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는 지금 우리 길이 단위로 환산하면 거리 단위로 하면 145km입니다. 여러분,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145km 데리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도 무거운 아내를 왜 굳이 데리고 가려고 요셉이 했을까요? 여기서도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에서 가만히 마리아 뒀으면 마리아가 아기 낳았을 때 누가 마리아 옆에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마리아였는데 그 아기 낳고 몸도 풀고 아기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기 그나마 믿는 유일한 자기조차 없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아기를 낳고 상심하고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그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내가 당신을 위한 모든 배려를 다 해주리라. 그 마음으로 만삭의 몸이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지요. 또 하나,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이 마을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요셉이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 내가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생각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참으로 의롭고 배려심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리아는 따라 나선 것이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배려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믿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우리의 자자손손이 예수님처럼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야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에 대한 부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 작가 중에서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서 고든이라는 문학가가 옆집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옆집에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하고 자주 인사도 하고 와서 차도 한잔하고 잘 지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젊은 부부가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옆집에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가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어디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이 아서에게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흉을 보고 남편은 아내 흉을 보고. 그러니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뭐 내가 개입해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한참을 지냈습니다. 그런 사이에 계속 밤마다 다투는 소리가 난 거죠. 깨지는 소리, 뭐 부수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그 부부가 밤에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면 깨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깨지는 소리도 안 나고 부서지는 소리도 안 나고 대신에 아주 화목하게 서로 막 웃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데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너무 부부가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으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때 그렇게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뭐 날아다니고 부서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냐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가서 합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정말로 물을 수 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마지막에 한번 상담을 해보자. 그 상담을 해서 그 상담을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대로 한번 마지막으로 실천을 해보자. 좋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합의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분 만나 상담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딱 8글자 한 가지 조언만 할 테니 이 조언은 들어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들려준 8글자. 그게 자막이 좀 전에 일찍 벌써 나와버렸죠. So I love him, her. Though I love him, her.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걸 늘 외우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쉽지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벌써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부가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배려를 해주고 좋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화가 날 때도 Though I love you.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한 거죠.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부부싸움을 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저를 따라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고 이제는 좀 더 큰 소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뒤에가 어렵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쉬운데 그래도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다 공감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그래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안 쉬운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부끼리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건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자, 부모와 자녀 관계, 어려운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은 영상 하나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사가 참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저 영상, 저 프로그램 제목 뭔지 아십니까? 어쩌다 어른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제목이 기가 막히게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른 되고 싶어 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된 거죠. 엄마가 되고 싶어 됐지만 엄마는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엄마가 된 거고요. 어쩌다 보니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쩌다 보니 된 겁니다.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뭐 자격을 많이 갖추어서 담임 목사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 직분인데 어쩌다 보니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요. 아빠 노릇 열심히 연습해서 자격증 따서 아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아빠가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엄마가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쩌다 보니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서로를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 믿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첫째 주에 임직 예식을 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임직자 자격 기준 이런 거 주보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주보에 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와 재직회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혹 중직자 선거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고 후유증이 생겨서 안 하니만 못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일을 통해서 투명하게 원칙에 맞게 은혜스럽게 순리대로 하나하나 일이 잘 되어야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11월 첫째 주일날 은퇴 예식과 더불어서 임직 예식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적절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척결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임직 예식, 임직 받는 분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임직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임직식이 정말로 위대하고 좋은 임직식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뢰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신뢰받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치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평생 제일 듣고 싶었던 말 1위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모든 세대의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저 말 듣고 싶다. 부동의 1위. 여보, 고마워. 이게 1위입니다. 모든 세대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평생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부동의 1위.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너무 가까워서, 때로 너무 편하다는 이름으로 가족들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며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므로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 자녀 간에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로 작은 천국 같은 우리 신일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